네, 반갑습니다. 최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막 이런 것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런 사람을 찾으신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아주 항변하듯이 항상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쯤 돼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랍게도 4절부터 6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최초의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불신앙의 믿음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11장이 돼서야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방법을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면 뭐 그 사람한테 뭐 돈을 얼마를 줘야 됩니까? 뭐 나귀 새끼 타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법하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아주 그런 올바른 반응, 모범적인 반응을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미리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우리 앞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는 나귀 무리꾼의 소유거든요. 그렇죠? 나귀 무리꾼한테 나귀 새끼를 빌리는 렌트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귀 무리꾼의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렌트비를 무상으로 렌트를 해줬으니까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헌금으로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법한 게 이 나귀 무리꾼인데요. 예수님이 헌금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대해서 헌금을 받으시는데 누구의 헌금을 받으시냐? 나귀 무리꾼이에요. 이 나귀 무리꾼의 헌금을 받으시는데 이 당시에 나귀 무리꾼의 사회적 위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무두장이가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란 직업이 있었는데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뭐 허리띠를 만들기도 하고 이 샌들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이 가죽 그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과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는 직업상 죽은 짐승의 시체를 계속 만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직업 자체가 매일 그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지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구조상.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무두장이인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들이 어떻게든 이혼을 피해 보려고 뭘 쓰냐? 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약서를 써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여자가 이 무두장이랑 결혼한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저 이혼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내 남편 무두장입니다. 그러면 이혼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서 아주 멸시받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두장이보다 더 사람들이 악하게 보는 사람, 부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나귀몰이꾼이었습니다. 무두장이보다 사회적 편판이 더 안 좋은 사람. 이 나귀몰이꾼은요, 사람들이 뭘로 생각했냐면요, 도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도둑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이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짐 좀 옮겨주세요. 저 나귀에다 다 짐을 싣잖아요. 그럼 나귀를 가지고요 어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짐을 가지고 다 어디로 딴 데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거의 나귀몰이꾼들은 이 도둑이다. 항상 의심해야 되고 부정한 자들이고 이 남의 짐을 빼돌리는 훔치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나귀몰이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짐을 이제 실어주는데요. 이제 나귀를 여러 마리를 이제 키우니까요. 관리를 하니까. 근데 그 중에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있는데요. 이 짐을 잘 싣는 거는요. 다 큰 나귀이지 나귀 새끼는 노하우가 없고 짐을 자주 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짐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도 무용지물이었어요. 무용지물. 나중에 다 크고 어느 정도 커야지 이게 돈벌이가 되지, 이 나귀 새끼는 짐을 못 싣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몰이꾼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데 그 헌금이 뭐냐? 나귀 새끼의 반나절 렌트 비용을 헌금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귀 몰이꾼에게는 이 나귀 새끼 반나절 빌려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큰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나귀 새끼가 어디 잘 갔다가 잘 돌아오면 돼요. 왜요? 나귀 새끼 반나절 없다고 해서 그 재산적으로 큰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타려고 하지 않아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그것을 누가 요구하셨냐? 예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렇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주 사회적 평판으로 뛰어나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귀몰이꾼,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헌금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헌금이에요? 반나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수님께 드려도 이 나귀몰이꾼 자체가 그렇게 큰 희생이나 헌신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헌금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헌신을 받으셨습니까? 아주 별 볼 일 없는 헌신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와 헌신으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전혀 살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예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는 게 편하셨을까요? 나귀 새끼는요, 이 사람을 많이 안 태워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타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은 아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편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뭔가 큰 마차를 타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화려한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어떤 그런 온 세상을 섬기러 오는 종의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이시지, 뭔가 황제가 군림하고, 그렇죠? 뭐 왕이 입성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요구하고 있었던 욕구가 불일치하는, 그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사람들이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더 귀한 것이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입니다. 믿음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을 찬양했다가도 환영했다가도 바로 내 욕구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늘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떻게 하시냐? 이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렇죠? 이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상황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이 보신 게 있습니다. 뭘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뭘 기대하셨습니까? 열매. 그렇죠?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렇죠? 저주하셔요. 자, 보세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가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또 15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얘기가 나온 다음에 또 다시 20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또 나와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가가 샌드위치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절부터 25절까지는 주제가 다른 주제가 아니라 똑같은 주제다. 샌드위치 구조.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마가복음 5장 그 혈류병 걸린 여자. 그렇죠? 혈류병 걸린 여자랑 회당장 야이로 얘기가 시작하고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자 나오고 또 다시 야이로 얘기 나왔던 거. 샌드위치 구조. 그렇죠? 같은 이야기였죠. 비교하면서 읽는 것. 그렇죠? 이 지금 11장도 같은 기법으로 지금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걸 기대하셨어요?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모르시면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예수님 뭘 기대하셔요? 기도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실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물건만 팔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상을 다 들러 엎으십니다. 그렇죠? 상을 엎으심.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죠? 성전을 다 들러 엎으셨으니까 이제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말라버려서 기능이 마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왜 그러냐면 성전에 내는 돈은 이 세계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바꾸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또 지방에서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길도 이렇게 비탈길도 있고 길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짐승이 넘어지면 흠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짐승을 돈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다시 그 돈으로 짐승을 사야 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었고 이것은 모세 율법에
에도 이렇게 지지를 받는 정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이 잘못됐다라고 다 들러 엎으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예수님이 그 율법을 부정하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렇죠? 다 둘러 엎으셨어요. 상인들 다 둘러 엎고 돈 바꾸는 자들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화를 내야 돼요? 네, 상인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이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돈 바꾸는 자들이 화를 내든지 이렇게 판매하는 상인들이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누가 화를 내냐? 18절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우니. 그렇죠? 여러분 지금 피해는 누가 받았어요? 상인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이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렇죠?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난리를 칠까요? 그렇죠? 그들이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주된 수입원을 다 해방시키고 망쳐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께 양을 바치려고 양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왔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짐승을 많이 찾다 보니까 양 살 돈으로 비둘기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너무 센 거예요. 그렇죠? 수수료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아주 매섭게 꾸짖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들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다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성전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기도를 기대하셨는데 이 기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상을 들러보시죠. 그러면 이 성전도 어떻게 될까요? 기능이 마비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능을 상실시켜 버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전을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셨으니까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22절부터 2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진실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일단 믿음이죠.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지금 말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중언부언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친구만 보더라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물론 의미가 전달 안 됐을까 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설명을 하겠지만 의미가 전달되면요. 한 얘기 또 합니까? 한 얘기 또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중언부언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귀로 들으시나? 안 들으시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자꾸 얘기해야 돼. 한 대 안 들으실까 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중언부언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갓난아이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그런 그 칼 같은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그 부모가 자기한테 칼을 안 준다고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진짜 이 그런 올바른 방향은 뭐예요? 아, 내가 저게 위험하니까 아직은 내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나에게 주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그것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제가 제가 그 전도사 때도 그렇고 이게 목사 때도 아주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능력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본문 삼아서 수리산을 제가 몇 번 믿음으로 던져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괴감이 들었냐?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것은 오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이 일을 했으니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원리,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성전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의 어떤 원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뜨린다도 또 예언하시고, 이 성전을 저주하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 안 옮겨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산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근데 이 24절을 보면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마음대로 다 하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까? 근데 이 전제 24절의 전제는 22절이에요. 뭐예요? 22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방법을 선호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제가 어떤 그 얘기를 쫙 듣냐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 대학교 꼭 가야 됩니다. 이 대학교 꼭 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 대학교 꼭 가게 해주시옵소서.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집이 얼마에 딱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일이 해결이 됩니다. 얼마에 팔릴 수 있도록 꼭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 종종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세요. 그쵸?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그쵸? 그게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목사님, 이 대학교 꼭 가게 해주세요. 이 대학교 꼭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분의 믿음이 지금 이 정도이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믿음이 저 장성원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대학교 말고 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그 다른 대학교가 이제 잘 됐어요. 근데 그 대학교를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조건이 이 대학교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시야는 아주 제한적이고 좁죠. 그쵸.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 방법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의 이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이었습니다. 회개, 용서,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회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막 미움이나 이렇게 나쁜 생각, 이렇게 증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회개. 그렇죠? 회개는 뭐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구절을 보고 혼돈하시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만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3절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제 성전에서 나타난 일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인데, 이 27절에서 33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질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마가복음 12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 우리가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